득보로 생활 도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모노시리오 임마누엘 모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로 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모노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만 이루어 시기와 분배 거세고 상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모노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108장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원리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의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6장 함께 읽고 또 시편 53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도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물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이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일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함되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의 맞춤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잠깐 촛불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3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니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영광 주께 없고 영원히 머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116번 구주강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영화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원하와 용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누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몸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의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지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렵게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왔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로 죄악이 넘치는 길로 방황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9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노래죠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거친 예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노래죠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선한 님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금송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3일에 일어났던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 참 우리 교회가 저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이번 성탄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 140년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정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하나님의 실망이 있는 자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 하나님의 분열되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 혼탁해지는 모든 문제를 바르게 풀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위정자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하나님 저들이 모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바른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지혜 선지자적인 역할과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와 지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일 저녁에 우리는 나라의 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참 이것이 선포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탄핵 소추까지 이제 부결이 되면서 또 모든 자들이 더 한편에서는 실망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나라가 두 쪽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슴 두 마리가 이제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두 사슴이 영역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제 뿔을 뒤엉키기 시작을 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서로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이제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배가 고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좀 멈추려고 했지만 이 뿔이 뒤엉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두 사슴이 이제 좀 풀 좀 먹고 여러 가지 물도 마셔야 되는데 뒤엉켜서 이 뿔이 뒤엉키니까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참 이 두 사슴은 굶게 되었고 그제 참 이런 안간힘을 쓰면서 뿔을 빼내려고 했지만 빼낼 수도 없었고 그 엉킨 뿔을 그대로 가지고 결국은 이 두 마리 사슴은 굶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수도원의 한 신부가 지나가다가 산책길을 하는 중에 이 엉켜 있는 이 두 사슴을 죽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뿔을 잘라서 수도원에 걸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뿔을 보고 물어볼 때마다 이 두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힘을 과시하다가 죽은 두 사슴처럼 분노의 눈물로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은 상대방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배려와 양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이 뒤엉킨
이 사슴의 두 뿔이 지금도 독일의 베텐하우젠에 있는 이 수도원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이러한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겠죠. 영역 싸움에 잠 빠져 힘으로 상대를 이겨보려는 욕망들,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이 두 사슴의 교훈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해결이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마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대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약속을 알고 있는 그들이 믿지를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는 이 모습 앞에서 그는 큰 근심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했던 기도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수많은 보물들을 이제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 아론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이 모세를 내려가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하면서
결국은 그 받았던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깨트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 주여, 네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버릴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대조국 대한민국을 앞에 놓고 우리는 참 이런 기도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양강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이 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이 12월 연말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러저러 기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며 지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이런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출생하는 바로 그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지금처럼 KTX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길이지 그런 길이었다면 아마 더 신났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길은 걸어서 가야만 되는 길이었고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출산이 가까우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행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해 봤더니 이제 그 많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고 그 여관에 방은 하나도 없었던 상태 아닙니까? 여관이 꽉 차 있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쉴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마국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일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아마 속상하고 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마리아는 지금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울먹였을 것이고 또 속상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이 마리아와 요셉 방을 찾지 못해서 짐승들이 있는 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 강보회사에서 짐승들이 먹는 말구유 위에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무사하게 예수님을 출산을 했지만 그 형식이 여전히 초라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가 어떻든지 지금 상황,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아무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죠.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을 보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 요셉, 지금 상황은 뭐 너무너무 초라한 상황, 참 불편한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며 영광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출산했던 그때는 아마 이런 예수님보다는 훨씬 나은 장소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방이 없어서 고생스러워서 마구간에 태어났고 구유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진짜 초라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이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면서 아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지난 연말 또 우리 11월 달부터 이미 모든 백화점이고 또 마트고 이 크리스마스 준비가 이미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휴일이라 참 일하지도 않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준비를 했던 것 아닐까요? 또 집은 아마 성탄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기뻐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거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그려보고 만들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장식으로 준비를 하고 때로는 산타클로스 이제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연인들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뻐할 것이죠. 수많은 가게들은 이제 연말에 한복 좀 톡톡히 한번 잡자 그래서 수입을 생각을 하며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 트리 밑에서 선물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한 데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참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해야만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탄의 기쁨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누리고자 하는 이런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지 못한 이들은 성탄이 어느 날보다도 더 불행하고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탄의 기쁨은 세상적인 안락과 또 이런 풍요를 근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라는 것이죠. 이 목자들 양떼를 지키느라 밤에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기 양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아마 자기 소유라기보다는 양의 주인을 통해서 맡겨진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목자들은 그 당시에 천시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천대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밤낮으로 함께하니까 힘들고 몸도 옷도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목자에 하는 사람들을 이런 목자의 이런 부정한 일로 간주를 했습니다. 왜 저들은 새끼를 낳을 때 그 피를 만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정결하지 않게 된다. 종교적으로 피를 만지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그 시대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 그리스도 주가 나신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이 기쁨은 아마 이 목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것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째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주로 주가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도 당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포함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전했는 것인데 그는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 자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뒤에 불 좀 더 봐주십시오. 문을 닫아 주시든지 추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자나 제사장이나 임금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면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이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어떤 그 안정감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는 구세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를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라는 이 직업은 오늘날 얘기하는 3D 업종입니다. 참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업, 3D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목자 일을 하기를 꺼려했고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었고 목자로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목자가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줄 압니까? 들판의 맹수들에게 힘없이 당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목자가 가는 길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앞길을 함께 앞에서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목자는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어려운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밤낮으로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짓고 죽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기쁨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이런 인생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이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다윗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목자와 같이 참 이 목자와 같이 이 자체는 거친 일입니다. 밤낮 수고해야 하는 일입니다. 맹수가 오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해야 되는 일입니다. 끝내는 양떼를 위해서 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죽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세 번째는 이 성탄과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기쁨,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고 나가서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에 우리에게 이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소식을 이제 우리 이웃에게 좀 나눠드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성탄절의 많은 기쁨들,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크로스,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성 니콜라스라는 이 신부에게 있습니다. 4세기형 터키에 해당하는 마라라는 시에 바로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살았습니다. 이 성 니콜라스는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가난했고 결혼하지 못한 채 세 자매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성 니콜라스 주교는 이 자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굴뚝을 통해서 들어간 그 금덩이가 벽에 걸려있던 양말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금돈을 이제 이 세 자매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고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 주교가 죽은 후에 12세기 초에 프랑스 수녀들이 이 성 니콜라스 축일의 전날 12월 5일에 이 니콜라스를 과거에 그분이 했던 것을 생각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유럽 전역에 다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17세기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들 또 이주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신을 베푸는 이 일들을 성 니콜라스를 기억하면서 자선을 베풀게 되었는데 그때 나온 말이 산테크로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산타클로스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 니콜라우스 이 주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며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기쁜 성탄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년 해왔던 사랑의 택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 기쁨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사랑을 드러낸 이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걸 통해서 성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임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대로 나누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혼란한 우리들, 양과 같이 갈 길을 모르는 우리들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오셨으니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이제 나누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 각 마을에서 하나님 이 기쁨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며 공헌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의
나중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와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니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올 12월 성탄에는 우리가 또 이 양강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택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각 가정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또 이 기쁜 소식이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입원한 성도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병들, 혈액 투석을 비롯한 모든 아픔들, 손과 발과 발목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국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므로 이 성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명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성탄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고 구세주를 알게 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따라가게 하시고 이웃과 나눔으로 기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선한 목자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